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명령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날 천국의 특징이고 그 천국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거룩하기를 힘써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거룩함이 풍성하고 가득한 가운데 그 거룩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 이것을 이제 거룩함이다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겠죠. 간혹 이 거룩함이 뭔지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적 드문 산 속에 하얀 구름과 안개를 끌고 다니는 산신령의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것일까라는 이런 막연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거룩함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뚜렷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고 그 산신령 같은 그 안개와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렷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같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절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 거룩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또렷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9절과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모두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곡식을 추수할 때 가장자리에 있는 것,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거든 그거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슬 착취하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경외해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라.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정확히는 거룩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 삶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저 멀리 깊은 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일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찾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 저 멀리 깊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찾아가고 수원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 가까이에 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거룩함을 생각할 때 이 후자 쪽,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후자 쪽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고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기도회랑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그 거룩함,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 죄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거룩함을 힘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경건,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자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하여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보기 위한 그런 거룩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때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데 삶이 이기적이다라고 한다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겠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고아와 과부를 봤을 때 그들에게 조금의 긍휼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들을 그저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다라면,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삶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삶에서는 너무 착하고 주변 사람들, 그 이웃을,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는데 말씀과 기도로 죄악된 본성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의 측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그저 죄를 멀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건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거룩을 지켜나가는 한 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그날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예루살렘을 대적한 그 모든 백성,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끔찍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재앙이 이처럼 끔찍하고 처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굉장한 처절함 속에 또 끔찍함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의 군대를 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그 싸움이 있던 날 300명의 용사는 직접 칼과 창을 들고 미디안 군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먼저 미디안 군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군대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먼저 심어주셨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가 밤에 이제 그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자 그 미디안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마구 이제 정신없이 무언가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멸하는 일들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적들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라는 것은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손을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서 서로를 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하심으로 유다는 가만히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싸움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에 오긴 했는데 유다 족속들이 이렇게 모여들긴 했는데 싸우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자멸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자멸하고 유다는 그저 그들의 싸움 중에 얻게 되는 전리품만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모두 다 약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유다 족속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남은 백성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 유다인데 이 유다 족속은 다시 그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가만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과 재앙은 단지 사람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15절을 보시면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 자멸해버리고 또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 속에서 썩고 아무튼 이런 재앙의 모습들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 가축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실 것이다. 그 심판이 분명할 것이고 그 심판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절에서 15절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은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또 하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싸움 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바짝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러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그러한 때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는 표현에서 족속이라는 표현은 족속, 민족이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친밀도가 매우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관계로서 마땅한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다 큰 위기 가운데 빠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며 추위와 더위를 골고루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유지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애굽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애굽은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은 계절에 따라서 강물의 그 수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풍성한 수량을 유지하는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그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강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풍족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절망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저주 속에,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재앙,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그들에게 내리신다라고 할 때 그 재앙, 같은 표현을 쓰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조차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적당히 내가 믿을 만한 선에서 믿고 내가 굳이 헌신하고 내 삶을 희생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아니야. 그냥 적당히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 내가 힘들이지 않을 만한 선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소유리문답 14문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하여 부족하게 또는 적당히 순종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순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혜로 온 세상 만물을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업신여기고 만요리 여기며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부족하게 순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조롱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냥 적당히 믿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위대하시고 극단적으로 영화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극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극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극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섬겨도 우리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모습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적당히 나아가고 부족하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태도, 그것이 극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높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심히 믿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비춰져야 하는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극치의 영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다라고 한다라면 적당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쁘고 멋진 이상만 보아도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라면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뜨뜻미지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적당히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소극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오늘 문충만 성도님 찬양하실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찬양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여기서 서서 이렇게 바닥을 쳐다보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건 저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막 뛰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의 최선, 마음의 최고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20절에 넘어가서
20절과 21절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본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 있던 말씀인지 성도님들 아시나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이제 어디에 새겨져 있던 말씀인가 하면 제사장들의 그 이마에 띠를 두르면서 이제 그 패를 요 이마에 두르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에게 새겨졌던 말씀이 이제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사장만 아니라 가장 흔한 일상의 물건들에서까지 그 거룩과 성결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계속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란 일반적인 요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솥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 주발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둔 그릇이나 또는 이제 제물을 담던 거룩한 용도의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반 주방에 있는 솥과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 솥과 그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솥과 그 주발이, 제단 앞의 주발이 모두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거룩한 어떤 물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주방에서 이 끓이는 이 솥이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주발이나 그릇이나 다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방에서 밥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나 주방에서 밥을 하는 일이나 다 거룩한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제 다 거룩한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단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실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모든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는 것이
단순히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단순한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이자 거룩한 제사장인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이를 기르는 거룩한 일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청소부가 자신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직업을 따라 맡겨진 구역을 치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방울과 소태에서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났듯이 가장 사소한 일상의 자리에서까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키게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보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그 거룩함 역시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을 잘 이루어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주어진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헛된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방울과 주방의 소태에서까지 거룩이 드러났듯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세례식과 성찬식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